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복된 주일 영광스러운 은총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네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은 지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굳건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부모 형제와 나라를 떠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를 거두어 기쁨을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이들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여 은혜 받은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번 주간도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 의원으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시온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계명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계명에는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준마다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요,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보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관한 계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이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관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계명을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정신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더 많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더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율법을 더 많이 세분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교만하게 되는 거죠. 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 많이 왜곡되었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안식을 취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집의 주인은요,
종들에게 일을 시키거나 뭐 가축에게 일을 시키고 아무 때나 뭐 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종들은요, 잘못하면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주인은 종이 힘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뭐 6일, 7일, 8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몸이 지치겠죠. 병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쉬고 싶어도 주인 눈치 보느라고 쉬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쉬고 종이나 가축도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이것을 어기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도록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안식일 이 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였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안식일의 계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계명도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은 점점 더 많은 안식일 계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분화시키고 그래서 복잡해졌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39가지의 안식일의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요즘 이제 현대화된 거죠. 현대에는 전기 스위치 조작을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되기 전에 불을 미리 다 켜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도 못하고 끄지도 못해요. 깜빡하고 불을 켜지 못했다, 그럼 안식일에 어떻게 돼요? 불을 켜지 못하고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야 돼요. 또 안식일에 미리 불을 켜놔야 되면은 밤에 잘 때도요, 여러분 불 켜진 상태로 그냥 자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스 사용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음식만 먹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운전도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성지순례 가면은 뭐 안식일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뭐 이방인들이죠. 외국에서 뭐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운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까요, 왜 유대인들 중에 또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앞에다가 주차하거나 내 차를 빼야 되는데 불법 주차했는데 전화를 해서 이 차 좀 빼주세요 했는데 안식일이면은 이 차를 못 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안식일이어서 그냥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정 급하시면은 이방인에게 차 키를 줘서 차 좀 빼달라고, 좀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안식일의 계명은요, 점점 이 원래의 정신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본인들도 힘들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웃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 가르치시다가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고 있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이게 회당이죠.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기는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럼 회당장이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왜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침을 받냐는 거죠. 그 전에 6일이 있는데 6일에 와서, 다른 날에 와서 병을 고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여자는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이 회당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회당에 또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가 참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도 싫어하고 하면서도 이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나오게 해서 물을 먹이는 거는 또 허락했다. 물 마시는 거, 이거는 안식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생각해보면은 어려서부터 일을 하려면 이
소나 낙타나 낙이나 이러한 짐승들이 이 물을 먹고 영양분을 보충해야 그 다음에 일을 하니까, 이 안식일에는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나와서 물을 먹게 하면서 이 18해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이 여자를 치료해 주는 것, 이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18해 동안 병들어 있던 이 여자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요, 그냥 병들어서 꼬부라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들려서 병으로 꼬부라진 이 여자,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시선과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여자가요, 회당에 들어와 말씀을 듣는 것도 기적일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쩌면요, 이 여자는요, 이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아마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도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저 구석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당에 어렵게 왔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관심이 없고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구석에서 있었던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고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알지만은 나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나쁜 생각이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러할 때일수록요,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요, 귀신 들린 여자로, 사탄에 매인 여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여자를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회당에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18해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어쩌면은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회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희망이 되었고요, 위로가 되었고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안식을 얻었고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바라봐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이 여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요,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여자를 고쳐주셨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이 되신다,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에, 어느 누구에게 기댈 곳조차 없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아픈 마음을 갖고 나오신 분들,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18에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우리들도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반대되는 시선과 관점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죠. 이 회당장이라 하면요, 이 회당을 관리하고 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율법을 읽게 돼 있거든요. 이 회당장이 율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당장은요, 매주일 회당에 나오는 이 여자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했다라는, 아니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외면했을 겁니다. 이 여자는 매주 회당에 나와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 회당장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지, 여러분 이 18해라는 시간 동안 이 고통받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침을 받았다면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축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회당장을 보면서요, 이 여자는 육체가 꼬부라져 있지만은 이 회당장은 마음과 시선이 꼬부라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각자의 신앙이 있고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았을 때요, 나의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도요,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점점 얼굴도 보기 쉽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고 뭐 축하할 일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은 다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자신만 기분 나빠하고 얼굴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다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회당장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꼬부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면은 나의 율법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율법은 필요한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율법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율법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요, 그럼 율법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율법의 기본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아무리 찬양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은 다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울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듣기에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로 들리면 어떡하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구석에 있던 이 병들어 있던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고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알면서도 그보다 율법보다 이 여자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한 번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람,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안도현 시인의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라는 시 중에 실린 시가 있는데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짧습니다. 첫 번째 도입부인데요,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간단하죠? 여러분, 요즘 연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연탄 많이 썼습니다. 저 연탄 잘 갈아요, 여러분. 번개탄도 써보고요. 이렇게 구멍 이렇게 맞춰야 잘 나죠. 근데 이 연탄을 다 쓰고 나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집 앞에다 연탄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면은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죠. 근데 이 연탄을 쌓아놓다 보니까 가끔 이 술 취한 분들이 자기 기분 나쁘다고 연탄을 발로 뻥 찰 때가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뭐 돌아다니다가 왜 이게 내 앞길을 가로막아, 뭐 기분 나빠서 또 연탄재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연탄재요, 보기에는 별거 아닐 것처럼 보이지만 다 타서 하얗게 된 이 연탄재가 누군가의 포근함과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뜨겁게 불태웠고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뜨겁게 한 사람을 사랑하였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 4장 8절에서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이 없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람들을 대할 때요, 예수님처럼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잊지 않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마음이 상하여서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 영접팀들이 계시는데요, 찾아가시면 새가족 영접위원분들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심현수 성도님, 이정현 성도님 가족이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서부터 이제 2학기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순모임과 여선교회 원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연합순으로 시작을 해서요, 이어져서 이제 여선교회 원래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 방학 동안 잘 쉬었으니까 이제 2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은 순모임에 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잘 보시고 아직 순모임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순모임을 참고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화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고요.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문화센터 5층에 신청하신 분들 오시면 되고요. 문의는 신혜영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당일날 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당일 등록도 가능하니까 이 2학기의 시작을 말씀으로 신약성경 통독으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 공부반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빛, 전도 폭발 2단계, 구약의 하나님 보기 시편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9월 6일 토요일까지 본당 1층 로비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 교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문화센터 1층인데요 우리 새소식반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이 공원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팀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서 간식도 주고 또 복음도 전하면요, 아이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새소식반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센터 1층에 홍보 부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팀장님이신 국세영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뎀 카페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다시 운영을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 로뎀 카페의 전액 수익은 다 우리 경진부 활동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로뎀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김효찬 집사님, 김재현 집사님의 아들 김찬구 군과 방수영 권사님의 딸 이재현 양의 결혼 예식이 3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DMC 타워 웨딩 2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한은혜 집사님 필굿 커피 로스터스 쇼룸을 개업하셨습니다. 독양구 행신동에 이제 커피 이 카페를 개업을 하셨는데요. 우리 행신동에 계시는 분들 또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필굿 커피 이 카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업을 하셨는데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만은 꼬부라지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만은 꼬부라지지 맙시다. 네, 여러분 마음 우리가 뭐 허리는 꼬부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꼬부라져서는 안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1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안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을 취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